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첫 창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함으로 이제 하나님 창조가 이제 끝났다,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뭐였냐면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 이루셨다. 그럼 이 다 이루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안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은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이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라기보다도 혼돈과 공허의 어떤 상태, 즉 혼돈과 공허는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아무리 형태도 없고 텅 비어 있고, 즉 그래서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항무지 같은 것을 이제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데, 그런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렇게 텅 빈 공허에 수많은 피조물, 즉 생명을 충만하게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은 이제 첫 창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그려지는 하나님 창조가 그냥 막 이렇게 뒤섞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뒤섞여서 막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 있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 첫째 날에 어떤 일이 있고, 둘째 날에 어떤 일이 있고,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계획 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하다 보면 저게 도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앞에 했던 작업을, 뒤에 있는 작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죠. 첫 단계는 뭐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하고, 세 번째 단계는 뭐하고, 그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셋째 날 뭐하고, 이거는 무슨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데 굉장히 질서 있게, 계획 있게, 그리고 각각의 날에 각각 필요한 것들을 알맞게 창조하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냐면 땅에도 있고, 바다나 강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간을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공간에 온갖 생명체들을 다 집어넣었다, 다 만들었다.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의 세계가 질서 있고 아주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절 상반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다 마치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지금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질서 있게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이 작업이 완벽하게 다 끝났다,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로 비교하면 더 이상 하자 보수 공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아파트라든가 집을 지으면 늘 나중에 다시 수리해야 되잖아요.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 때문에 보수 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라든가 이 태양계라든가 이 지구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매우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한 채 오차도 없이 흘러가죠.
태양계를 포함해서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의 그런 질서 있는 움직임이라든가 물리적 법칙의 경교함이라든가 우리가 전에 그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그 사람이 신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데 그 책에서도 봤듯이 이 우주가 얼마나 굉장히 질서 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 이제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질서와 충만에 무엇을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무엇을 보태거나 빼면 그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오히려 손대면 훼손하는 식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라는 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이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어. 이루시고 나서 뭐 하셨냐? 2절에 보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래요. 그죠? 2절 하반절에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다. 그리고 3절 중간에도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다. 이게 이제 개역성경은 안식하셨다. 여기서 이제 안식이 이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일의 기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6일이라는 거는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문학적인 일종의 표현인데 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이제 안식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오늘 이제 보려는 내용이에요. 우선 이런 안식과 관련해서 안식이라는 게 이제 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휴식, 뭐 쉰다, 안식 이런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안식과 당시 이제 그 고대 그 창세기의 배경이 되니까 이제 고대 근동 세계잖아요. 그런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혹은 뭐 그리스라든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타 신들의 안식과는 굉장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고대 근동 신화라든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신들이 안식을 해요. 즉 신들이 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신들의 안식은 뭐냐면은 신들 간의 치열한 전쟁과 전투, 투쟁 그리고 결국 어떤 신은 패배하죠. 그리고 어떤 신은 승리하죠. 그죠? 그리고 그 승리는 당연히 타자, 즉 다른 신의 어떤 죽음으로 이루어진 승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신화에서 그 한 신, 그러니까 이기는 신은 상대방의 패배와 죽음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이란 뭐냐면은 상대방의 패배와 죽음을 최종적으로 하고 나서 치열한 전투 끝에 자기도 다치지만 상대방은 더 치명적으로 다쳐서 결국 상대방은 죽이고 이제 적은 없고 나만 우뚝 서는 그리고 나서 맛보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안식이란 타자를 죽임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문화도 그런 거죠. 그 군인들의 안식은 뭐예요? 군인들의 안식은 전쟁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자기도 다치지만 상대방은 더 많이 다쳐서 상대방을 패배시키고 상대방을 다 죽이고 나서 적들이 다 사라졌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총을 내려놓고 모자를 군모를 벗고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딱 쉬는 안식을 갖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식이란 항상 뭘로 가능하냐? 타자를 죽임으로만 가능한 거죠. 죽이지 않고서 결국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이란 뭐냐? 그렇게 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거다라는 거죠. 혼돈과 공허가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그 혼돈과 공허란 죽음을 끝장내시고 그 안에 온갖 다양한 피조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즉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 나서 살리는 것으로 생기는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안식은 격렬한 투쟁이라든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의 승리를 누리는, 즉 파괴하고 나서의 안식이라면 하나님의 안식은 파괴하고 나서의 안식이 아니라 창조를 하고 나서, 세우고 나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나서의 안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른 신들과 하나님 안식이 이제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고된 노동으로 인한 휴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뭐 격렬한 어떤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럼 되게 이제 그게 끝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몸도 피곤하고 노곤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 안식이라든가 휴식을 언제 취하냐면은 열심히 일을 하면 당연히 피곤하죠. 내 에너지를 다 쏟은 거니까 힘이 들고. 그리고 이제 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쉰다는 거 안식은 뭐죠?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죠. 군인이 쉬는 건 뭐예요?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죠. 영원히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이 들어. 그럼 당연히 쉬어야죠. 그 쉬는 이유는 다시 열심히 싸우려고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은 휴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신들이 그 고대 신화의 이런 신들이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시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쉬는 거죠. 그러니까 투쟁을 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안식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은 창조 사역에 너무 많은 힘을 빼서 잠시 쉬고 다시 일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게 다시 일을 하는 거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 7일째 되는 날에 이제 쉬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은 뭘 하셨을까? 8일째. 다시 시작을 해야지. 다시,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다시 시작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그 8일째 뭐 하셨느냐? 그냥 8일은 없는 거예요. 그 7일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어떤 식으로 묘사하냐면은 첫째 날에 뭐 만드셨죠. 그죠? 첫째 날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래요. 그 다음 둘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무리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래요. 셋째 날에도 뭐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마무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게 6일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일째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요. 7일째 아니면 안식하셨다 했을 때도 그 다음에 그래서 7일째를 마무리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표현이 없어요. 그 표현은 6일째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에게 8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 7일째 되는 안식하셨다는 거는 7일이 영원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 영원한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영원한 안식에 누구를 들여놓느냐? 사람을 들여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작품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상력을 통해. 그 창세기 2장, 3장에 가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도 사람 만드셨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아담하와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따로 만드시고 그러면 그거는 언제 이루어진 일일까? 그 상황이 6일째의 일인가? 7일째의 일인가? 언제인 것 같아요? 7일째의 일이에요. 7일째. 6일째의 일이 아니라 7일째. 이게 뭐 별로 그러니까 늘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달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안식에 7일째라는 영원한 안식에 이제 들여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안식을 하셨고 그 안식에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사람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세상이 창조되는데 사람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노동하는 이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고 단지 사람은 그들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게 그 창세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안식과 관련해서. 이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라.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네,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 앞 구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 있냐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38년 동안 오랜 세월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중풍병은 이제 몸이 마비되는 거니까 이렇게 일어서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리에 깔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그것을 1, 2년 한 게 아니라 38년 동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고쳐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38년 고생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고쳐줘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은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병이 고쳐진 거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안식일에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그 지켜보던 유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즉 병이 나서 자리를 걷어서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던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자리를 들고 간다는 건 일을 하는 거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나를 낫게 해준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풍병자에게 일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읽은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 하나님 지금 안식하고 있지 않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유대 사람들은 지금 창세기에 근거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안식일 계명이라든가 그런 거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 거죠.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날에는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안 됐다라고 여겼던 거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고 계신다고 쉬고 계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요한복음 5장 그 16절부터 18절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식일이 7일만 쉬고 다시 8일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럼 왜 다시 일을 하시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왜 일을 다시 하시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구원.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재창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첫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어요. 그것을 새 창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재창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창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창조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일이라면, 두 번째 창조, 재창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사람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재창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 그러면은 이 재창조의 수단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뭘로 창조했죠? 우리가 흔히 너무 쉽죠.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재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의 수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소개가 되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죠. 말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뭘로 소개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첫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똑같아요. 재창조도 뭘로 창조하는 거냐면은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이 다 완전하게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듯이 재창조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요한복음 19장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시고 거기서 이제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엔 죽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였냐면은 다 이루었다.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거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은 그 헬라어고 그 히브리어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지만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이제 우리가 70인경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같은 단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 다 이루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삶이 재창조의 사역이잖아요. 그 삶을 다 끝내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 인간이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듯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에 재창조에 인간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그럼 뭐냐 했을 때 패배라든가 좌절이라든가 죽음의 저주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안식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이고 했잖아요. 그럼 숨을 거두셨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이 무슨 좌절이나 패배가 아니라 이게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모든 일에 손을 떼시고 그 다음에 쉬셨다라고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다 이루시고 나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는 게 이제 끝장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첫 장기에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손을 떼시고 쉬셨다라는 것과 숨을 거두셨다는 게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럼 이런 게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 뭘 만드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에 뭘 만드셨을 때 그 만드는 거 인간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넷째 날에 뭐 만들 때 인간이 뭐 도구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잘 만들라고 응원을 해준 것도 아니죠.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 완벽하게 만드셨을 때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여할 게 없는 거.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즐기기만 하면 되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뭘 보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보태다가 더 망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게 이제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어떤 큰 짐이나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인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재창조인 이 구원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게 이제 의미심장한 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그 제자들과 여러 가지 사역을 했죠. 근데 점점 마지막에 갈수록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은 다 도망치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즉 재창조에 사람이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뭐냐? 첫 창조와 마찬가지처럼 그 안식에 들어가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는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차려놓으신 밥상에 앉아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삶을 즐기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리시는데, 잔치상을 차리시는데, 그 잔치상을 차리는데 우리가 무슨 상을 피고 숟가락을 놓고 그럴 수 없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다 하셨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삶을 즐기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이라는가, 그러니까 안식 이런 표현이나 구원, 이게 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다양한 표현을 이제 안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리면서 혹은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게 신자의 삶일 텐데, 그럼 이게 미래의 몫이 아니라 현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된다. 지금 구원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삶을 즐겨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삶이란 늘 고통의 연속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통만 당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에서 인간의 삶 자체가, 근원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즉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고통스럽고 열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란 그런 물리적 가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원초적인 능력, 즉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파괴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취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 안식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끝없는 미래에 맡깁니다. 미래에. 그리고 현재의 삶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죠. 이런 얘기, 여러분도 잘 아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사업을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있어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스페인의 어떤 어촌 마을에 이제 휴가를 떠났어요. 거기에서 이제 배 하나 빌려서 유유자적 낚시도 하고 책도 읽고 일광욕도 즐기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정말 오랜만에 여유로운 이제 안식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어부를 만나요.
그 철로의 그 어부를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 그 어부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바다에는 너무도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비싼 물고기도 너무 막 정말 물반 고기반 하듯이 너무도 많은데, 그 어부는 그냥 뭐 별로 고기 잡는데 뭐 별 관심 없고 그냥 그날 먹을 것만 잡고 이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가 답답한 마음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부에게 이제 충고를 하면서 그런 식의 대화가 오고 와요. 사업가가 이제 그 어부에게, 아니 저렇게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적게 잡냐? 좀 더 많이 잡지. 그러니까 이제 어부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거 뭐 많이 잡아서 뭐 하게요? 그냥 오늘 먹을 만큼 충분히 잡았는데. 그러니까 사업가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먹고 나서 많이 잡아서 조금 당신 먹고 많이 남을 거 아니냐? 그거는 시장에 팔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가 또 시장에 팔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가는 당연히, 아 그럼 돈을 많이 벌지. 어부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돈 벌어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아니 돈 많이 벌면 큰 배를 살 수 있죠. 그러면 또 어부가, 큰 배를 사서 뭐 하는데요? 아니 큰 배 살면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더 많은 사람 고용해서 더 멀리 바다까지 나가가지고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부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결국 돈을 벌어서 뭐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처럼 이렇게 해변가에 와서 여유있게 낚시도 하고 책도 읽고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부가 하는 말이, 당연하죠.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그 쉬운 길로 왜 빽빽 돌아가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별로 감동스럽지 않죠?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미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누리라고 안식과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이 없을까? 왜 우리는 구원이 없을까? 그거는 방금 비유를 들었듯이 이 안식과 구원은 미래에 미루어 놓고 지금은 그것을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된다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여러 가지 플레임이 있어요. 틀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열심히 일해야 나중에 행복하다예요. 그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텔레비로부터, 어느 명사로부터 수십 년을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너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너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망해, 나중에 거지돼, 나중에 불행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계속 미래에 미루어놓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 균열 빼기가, 균열을 무너뜨리기가 너무도 힘들죠. 왜냐면 늘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을,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안식과 구원이 다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돈을 어느 정도 벌 때까지는, 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최소한 몇십 평 이상의 아파트를 살 때까지는 하면서 자신의 안식과 구원을 미래로 미루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며 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가난해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그 삶에 대한 다양한 겉면들이 나오잖아요.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안식을 삶인 거예요. 그게 현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겉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눈에 들어온 글이 있었어요. 페북을 하다가. 바자라는 잡지가 있어요. 패션 잡지인데, 거기에 이제 누가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 우아한 가난의 시대라는 그런 글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거기에 제가 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현대판 안식의 삶에 관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한 글을 쓰다가
러시아였나? 독일의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편안함에 대한 생각을 조금 포기할 경우 작은 집이 고층 건물 옥상이 아주 넓고 천박한 집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 편안함은 소파 세트를 요구하고 우아함은 벽에 세워진 의자를 지정한다. 편안함은 늘어놓는 것을, 우아함은 치우는 것을 사랑한다. 편안함은 비좁음을, 우아함은 공간의 여백을 사랑한다. 고상한 취향을 가로막는 최대의 방해꾼 중 하나는 썰렁함에 대한 두려움과 여기에서 유래하는 충동이다. 두 번째,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동차 운전이 실용적인 이유에서뿐 아니라 이론적인 이유, 아니 심지어는 미학적인 이유에서도 불합리한 것이라고 더욱 절감하게 된다. 나는 오랫동안 자동차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결국엔 자동차를 중후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미 오래전 학문적인 연구 결과는 거의 모든 사람이 휴가 여행을 떠난 때보다 조금 더 아둔해져서 돌아온다고 증명했다.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3주일 동안 휴가를 보낸 사람의 지능지수는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 약 3% 낮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제투족들이 1년에 10번 휴가 여행을 떠났다고 치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지능 상태는 얼마나 열악하다면. 이게 약간, 이런 글이 되게 유머가 들어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아무리 통장이 적자 상태이고 집이 협소하더라도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사람은 식사에 손님 초대하는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음식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사건이며 그 사건의 중심은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다. 집에 들이는 돈이나 집이 위치한 동네가 아니라 손님들을 맞아들이는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집은 아름다워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뭐 자동차 사러 여행 가 이게 아니라, 그런 맥락이 아니라, 요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삶의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다.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취향과 안목, 그리고 약간의 용기가 있다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할 수 있다. 한 선배는 회사를 그만둔 후에 오히려 좋은 유기농 식재료들을 구입해서 요리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식재료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었다고 말이다. 내가 아는 어떤 큐레이터는 볼 때마다 같은 블랙 코트를 입고 있는데 그 모습이 초라하기는커녕 너무나 우아하여서 그 코트에 얽힌 이야기가 듣고 싶어질 정도다. 부자가 조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전망 좋은 방을 찾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은 부동산 업자에게 말하기에도 민망한 시시한 조건들, 이를테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작은 공간, 오피스텔에 달린 반쯤 열리는 창이 아니라 완전히 열리는 창, 한 그루의 나무라도 보이는 전망, 그러니까 낭만 혹은 아름다움의 영역에 속하는 무언가를 찾아 끝없이 유랑하는 중이다. 이 아름다움은 역세권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자동차 이런 맥락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어떤 거에 또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굉장히 좀 놀라게 한 행성의 사신은 그분의 삶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그분이 가끔 전해주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분의 삶의 방식인 거잖아.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잘은 모르지만 지인들과 같이 나누고 또 좋은 설교를 나름대로 다 모아서 편집을 하고 그것을 또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그게 자기만의 독자적인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그렇게 꼭 종교적인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옆에서 뭘 사면 옆에서 어딜 놀러 가면 옆에 뭐 하면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흔들리고 내 삶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안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게 가난하던 부유하던
지식이 있든 없든지 간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하시고 나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뭐가 없고 이래서 하는 건 다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결심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뭘 꼭 하셔야 되냐면은 나만의 독자적인 삶의 방식은 뭘까? 이거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갖나요? 색깔이 있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죠.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물론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뭐 그 사람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돈이 탐날 뿐이지. 그럼 내가 멋진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누군가의 매력 있는 사람. 이거는 결국 나만의 어떤 삶의 방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갈 건가. 올해 그런 생각들을,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시기와 질투,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무엇에 흔들리고 있고 무엇에 유혹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더 가져야 안식을 누리겠다, 더 있어야 구원을 누리겠다 하면서 이 안식과 구원을 미래로 미루어 놓는 그런 잘못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습니다. 다 베풀어 주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우리만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그러한 삶이 우리 교우들에게 꼽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